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절기를 절기답게 지킵시다. 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절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개신교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역대하 이제 앞에를 강의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좀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35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꼭 지켜야 될 6월절이 또 그 다음에 77절하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참여하고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왜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곁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나한테 감사해, 나한테 예물 바쳐, 예배드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애굽에서 6월절을 어떻게 너희가 나왔었냐, 그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6월절에 그 애굽에서 그 자유민으로 다시 그 회복되게 된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함으로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얼마나 고달팠어요. 힘들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될 그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에 이것을 내가 농사를 잘 지었어. 잘 지었어. 그런 농사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요. 옛날에 조그만 이제 밭을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셨는데 내가 지은 밭은 말이야 저쪽 집보다 훨씬 더 열매도 많이 맺리고 더 푸르고 더 잘 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셔. 아우 좀 제발 엄마 자랑 좀 하지 마. 근데 막 우리는 심지어 농사에 뭐가 잘 지어진 것도 다 막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시골에서 아마 농사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고 내가 잘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광야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은 그대로 그들이 살았던 그때 했던 그대로 이 지팡이를 잡고 지금 도망갈 준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잡고 그 무교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빵집에 가면 아주 설탕 넣고 맛있게 구운 빵이 있잖아요. 무교복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트 없이 딱딱한 빵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왜 엄마가 군불 떼고 있으면 거기다가 저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철썩철썩해서 그런 빵 있죠. 그런 거예요. 무교병. 그런 걸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러한 그 애굽의 그러한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서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예의 삶에서 이렇게 자유민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1년마다 한 번씩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설립되어졌냐? 상해 임시정부 때서부터냐? 아니면은 그래서 유엔 연합군에 의해서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성립된 거냐? 막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을. 그래서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거예요.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는 또 능력이 있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그마치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4달 동안 아니면 4년 동안 아니면 40년 동안 나는 얼마나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지 나는 드디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하겠어요? 40년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은 거예요. 강야에서 돌고 또 돌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물 없어서, 또 무슨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또 고기가 없어서, 그냥 그런 비슷한, 그러한 시험을 계속 당하죠.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한번 당했어도 또 그렇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당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당하지 말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평안해야지 되고 그런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두렵고 막 화가 나고 막 또 열등감에서 막 괴롭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슬픔, 역경 이런 것들이 의미가 하나님이 계시면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고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고난 당할 일 없고 이 세상 그냥 잠깐인 세상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고 놀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죄 짓지 않고 빈곤한 중에서도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40년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대, 애를 잘 낳는데, 그러니까는 그거 또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들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아직도 저러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기서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신 거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으니까 뭐 내가 막 이런단 말이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심이라. 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러한 유혹을 받을지라도 내가 권세로, 하늘의 권세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그거나 먹고 그거나 자랑하냐고. 내가 저기서 탑에서 뛰어내려서 휘리르 캐니까 사람들이 와 슈퍼맨이 나타나셨네 하고 내가 슈퍼스타가 되는 거냐고. 예? 내가 마귀한테 절해가지고 내가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느냐고. 예, 그 세 가지가 그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이 될 자격이 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그거를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저희 그 밑에 중에 권사님이 팔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파출부를 쓰셔요. 파출부를 쓰시는데 그 파출부 쓰시는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권사님네 집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이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는데 자기가 막 엉엉 울면서 청소기를 돌렸대요. 내가 집사님 심정 알지. 왜 그러냐 이거죠.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이 42평 집에서 엉망진창 살림 막 개판으로 하고 사는 거 보니까 한심한데 한심한 이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우리 남편이 대우건설 다녔는데 결혼해가지고 돈이 100만 원이 있었대. 그때 당시에 80년대 1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소공동 거기 가서 그림 사왔대. 예. 100만 원짜리 그림 사왔대. 지금은 그 돈이 아마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가서 그림 사왔대. 자기는 선수예요. 살림하는 선수예요. 근데 선수가 멍석을 깔아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살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도 가봤어요. 옛날에 가봤더니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의 자식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10년 동안을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떨어져도 또 가고 그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권세 잡는 거. 이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또 모든 돈을 아이한테 갖다 다 투자하는 거야. 어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은호가 유치원 가가지고 그냥 국가에서 다 대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유치원비가 60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지간하면 다 200만 원짜리 유치원 보낸대요. 아이들 유치원에. 우리 시대 때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200만 원짜리 유치원 보내고 면서 아이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래서 자식이 최고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한번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니까는 이 강야에 들어가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최고로 알면 아이 때문에, 돈을 최고로 알면 돈 때문에, 권세를 최고로 알면 권세 때문에 계속 시험을 당해요. 오늘날 권세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권세 때문에 계속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불 10년이란 말이죠. 예, 그냥 내가 내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지가 않고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딸한테 혼날 텐데. 고3 때 이제 좀 늦었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세 개를 딱 시험지 3개를 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3개를 놓고 나가니까 공부를 그래도 잘했는데 양양인가, 가간가, 어떻게 줬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집사님이 저한테 도대체 딸이나 엄마나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든지 엄마가 찾아가든지 딸이 그러든지 아무튼 대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한예종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다 내신을 반영을 하거든요. 한예종만 내신 안 한대.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학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떠한 일이, 끝장이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끝장이다, 망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려놓으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가 애가 곧 중학교를 다니면, 목동에 엄마들이 전부 다 애 데리고 학원 가는 게 일인데, 왜 신학교를 가냐고. 신학교를 가서 애가 학교에 오면은 나는 학교를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포기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는 저게 최고다 싶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을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절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하니까 계속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절기가 절기되게 힘써 헌신합시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첫째 날, 넷째 날에 첫째 날,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원래 첫째 달이라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3, 4월, 우리가 지금 부활절 있죠? 그때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 4월달 되면은 6월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월달, 4월달 되면은 6월절이 와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오는데 이건 태양력으로 3, 4월달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달을 이스라엘에서는 첫째 달로 지금 우리가 시작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1월 달에 새해를 맞잖아요. 이들은 3월 달, 4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때서부터 이제 진정한 삶의 시간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해서 나 세례받고 거듭났어. 나 그날서부터 내 생일이야. 그날이 생일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 있는 그 시간은 나의 시간표 속에 첫날로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 달을 첫째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 14째 날에는 오늘에 말하는 1월 14일이 아니에요. 6월절 첫날인 걸 6월달 6월절 첫날을 의미해요.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왜 어린 양을 잡았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문설주와 문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예, 각자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예,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7절서 보면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기를 절기되게 해야 되는 거죠. 절기를 절기되게 지킵시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요시야 왕은 뭐를 했나 보세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랬어요. 누가 줬어요? 왕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방백들도 8절에 누가 나와요? 방백들도 이렇게 나오죠? 방백들도. 그 다음에 뭐 누구 나면? 예. 방백들이요. 그 저기예요. 뭐라 그래요? 권세 가진 관리들. 예, 관리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드다넬과 하사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내놨죠? 예? 네, 요시야 왕이 내놨어요. 왕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놓으니까 국무위원들이 안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돈 많은, 예, 이렇게 좀 형편이 좋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절기가 절기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예, 31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요. 3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33절 4절 역대하.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를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예.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유월절이 유월절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들여서 절기를 절기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유월절 말고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고, 예,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데 그러면 낼 수 있는 사람이 내야지 되는 거예요. 낼 수 있는 사람이 내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왜냐? 내가 알아요? 내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주머니는 차 있어야 되고 목사가 이제 안 내고 성도한테만 들들 볶는 거야, 막.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목표액이 1억이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추수감사원금을 내세요. 그러고 막 볶는 거예요. 근데 낼 사람은 누가 아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가 많은데도 내놓을 줄을 몰라. 왜? 할 일이 많어. 여행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예. 그리고, 예,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뭐예요? 여행도 다녀야 돼.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은 내가 내야 되는 걸 몰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왜 너밖에 모르냐? 왜 나눌 줄을 모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시리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교회 와서 아이고 나 없어 죽겠는데 목사가 자꾸 내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네. 왜 자꾸 내라고 그래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셔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이 가졌는데도 내가 낼 생각 안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왜 그러니? 근데 없는데 내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 너는 안 내도 되는데 왜 자꾸 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내가 정말 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조금 내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지금 이 고린도서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그 흉년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바울 사도나 저기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들 많잖아요. 초대교회들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좀 걷어서 예루살렘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받아서 이제 갖다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억지로 내지는 말아라 이거죠. 억지로 내지는 많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지금 풍요롭고 잘 살고 있잖아. 너희 거 좀 떼어서 저기 갖다 주고 저들이 좀 나중에 부유할 때 저들이 또한 너희를 돕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뭐였죠? 이게 그 만나를 거둘 때에 막 많이 걷어와. 너희들은 한 호멜씩만 걷어와라. 먹을 만큼만 걷어와라. 근데 많이 걷어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잖아요. 네. 왜 썩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썩도록, 없어지도록. 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 더운 지방이잖아요. 우리 딸기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화과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 무화과를 제가 옛날에 목포 갔다가 그냥 욕심껏 잔뜩 샀어요. 무화과에 콜레스테롤이 많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고 예뻐지려고. 그 다음날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홀랑 썩어버렸어. 와, 하루아침에 다 썩어요. 우리가 이렇게 썩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빨리 썩기 전에 빨리 나눠줘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썩기 전에 나눠줘야겠다. 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썩는 음식이 있나요? 별로 없죠. 여름에 딸기치고는 그렇게 빨리 썩는 음식 없어요. 그러니까는 잔뜩 싸두고 나만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썩는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빨리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 원리구나. 만나라는 게, 제가 그래서, 만나가 무화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비워야지 될 거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만 있으면 갖다가 막 쫙
다 여기저기 줘버려. 그러면은 심지어 제가 이제 감자를 한 박스를 사다 놓잖아요. 그럼 감자를 옆에 라인에 놀러 온 자매가 있는데 감자를 갖다가 또 있지. 감자 잠깐만 감자 우리 많아 감자 가져와. 그럼 감자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준 게 잘했어. 조금 있으니까 막 싹 나니까.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죠? 양파도 사다 놓으면 많이 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림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빨리빨리 그냥 나누는 게 낫더라고. 썩히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니 세상에요. 오빠가 쌀을 갖다가 20kg를 줬어. 근데 얼마 전에 20kg 샀는데, 그랬더니 또 임집사님은 어디 가가지고 또 있죠. 누가 자기 시아버지가 보냈다고 20kg를 또 가져갔어. 60kg야.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죠. 아이고 두고 오래오도록 먹으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온 집안이 그냥 막 하루 무슨 쌀벌레가 막 난리라고. 근데 쌀 버리기는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야 얘네들 다 냉동실에서 얼려서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쌀을 냉동실에 갖다 집어넣고. 근데 세 식구 살면서 썩은 쌀 먹는 게 어때요? 바보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예, 그거를 이제 나이가 먹어야지 터득을 해요. 나이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죽을 때 형제들이 막 싸우잖아요. 자식들이 싸우고 등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좀 나눠주기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낼 수 있는 잔지 낼 수 없는 잔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양심이 시키잖아요. 없는 사람은 내지 말고 있는 사람은 낼 줄 알아야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절기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켜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자기 직분의 자리에 충성합시다 그랬어요. 직분의 자리에 충성합시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그 10절서부터 읽으면은 뭔 얘기가 나오는지 복잡해요. 간단하면서도 자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어떻게 하고 서고에 액센트를 둬야 돼요.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래요.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직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양을 잡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양 잡는 사람 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 벗기는 사람. 또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나누어 주고 드리는 자. 그리고 그와 같이 하고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럼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불에 굽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과 남배와 가면의 날 삶는 사람. 모든 백성들에 속하여 분배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 잡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줘요. 그럼 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5절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의 왕의 선견자 여도들 명령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왜 이들이 노래하는 자는 노래해야지 돼요. 노래하는 자는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문지기들은 문에 있고 문지기들은 문에 서 있고
그 직무를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니 나 하루 종일 문에 서 있으니까 나 유월장을 양 안 먹냐고. 그러니까 어떡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문에 서 있고 나 하루 종일 양고기만 굽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집은 유월절 양 안 먹냐고. 그걸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레위 형제들이 그 못하는 사람들은 너네 집 거 내가 갖다 구워줄게.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못하는 사람, 자기 자리에 서서 못하는 사람은 배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 자리, 자기가 직분 맡은 거 이런 것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감당할 수 있겠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저희 엄마가 못 오셨어요. 예, 안 좋아서. 그러면은 제가 저한테 식구들한테 맨날 안 했으니까 주일날 가서 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아주 그냥 우리 그냥 건우가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나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람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여행 가기로 해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겠죠? 추수감사 주일날 여행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서.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지키니까, 그죠? 아까 뭐 했어요? 요시야 왕, 또 방백들,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물질로 봉사했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유월절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유월절이 이제 18절에 보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35장 18절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네. 그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의 헌신과 참여, 협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지 되냐 이거죠.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 나의 책임이 무엇이냐.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만큼인가. 예. 그래서 나 없는데 목사님 헌금하라고 저러시나. 그러한 마음도 필요 없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너무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이 항상 절기되면은 우리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시험에 들면은 평생 시험에 들어요. 아까 그랬죠? 왜 바울 사도는 저러고 돌아다녀? 왜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사람들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 것은 저희 교회는 성전을 지으려고 바벨탑을 쌓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죠?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까 그러죠? 균등하게 한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균등하게 해요, 안 해요? 균등하게 안 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돈을 받으면 그거는 그냥 균등이 아니라 교회로 건축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로 헌금할 사람, 내가 나의 직책으로 헌신할 사람 이런 그런 차원에서 미리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절 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담이 아니고 또는
그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6월절을 6월절 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